지난번 3가 주제가 뭐예요? 3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 그 주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참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일부를 알 수 있지만 어렵죠. 근데 오늘 배울 주제는 뭐예요? 사람.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학생들이 많어. 차 많이 나니까 안 드시네요. 그럼 이거 자,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연구하고 이해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걸 다 느껴요. 저도 느끼고 모든 분들이 다 느껴요. 근데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우리가 어때요? 잘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다 보고 있죠. 일단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일단 보여.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리고 보고 살았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구예요? 나도 인간이야. 그러면 얼마나 그 이해하기가 100% 이해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근데 오늘 공부하시면서 느낄 건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왜 어렵냐? 일단 나 자신에서 퀘션 마크가 있지 않아요? 예, 나 자신에서 퀘션 마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격 이런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걸 나는 못 봤지만 누군가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온 거를 보문해서 간접적으로 나의 출생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근본이 어떨까? 이것도 여전히 우리는 못 본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여전히 우리는 못 본 상태에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조금 전에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급락했어. 그렇죠? 예, 갑자기 급락해가지고 같은 일인데도 이게 짜증이 나. 근데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를 몰라요. 몰라. 인간의 존재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에 대한 뭐예요? 이해. 예, 어떻게 인간에 대해 이해할 것인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먼저 봐주세요. 일단 사람은 어떠한 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사람의 구성 요소 3가지 또는 2가지. 예. 이거를 이제 보통 그 2분설, 3분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분설은 뭐예요? 몸 플러스 영혼. 그리고 3분설은 뭐예요? 몸, 영, 혼. 이렇게 3분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2분도 있고 3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영혼을 합해서 내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영혼을 합치기도 하고,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쪼개서 나누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 성격이 참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인데,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뭐예요? 예, 제가 이게 아담이라고 써놨는데, 그 아담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그 옆에 써 있죠. 그 히브리어의 명사는 어디서 온지 들어본 적이 없죠. 히브리어의 명사는 동사에서 옵니다. 동사에서 시작해서 명사화된 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명사는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제가 적어드렸죠.
예? 아, 동사 원형 동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담은 어디서 왔다? 아담에서 왔다. 뒤에 있는 아담은 동사고, 저기 앞에 있는 그 히브리어랑 같이 붙은 거는 그 아담은 명사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동사, 동자 써놨죠. 동사 아담에서 왔다. 근데 발음은 약간 달라요. 아담 할 때 그 동사는 약간 짧아요. 아담 이렇게 짧아요. 근데 명사는 아담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게 명사가 되는 거고, 동사는 약간 짧은 것만 다르고, 어쨌든 아담이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그 아담이라는 동사는 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누구를, 끝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예, 우리가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 하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일 때 엘로힘은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복수형이면서 쌍수형이면서 장엄형의 엄이 이미 붙었다고요. 엘로힘. 그래서 단수가 아닌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힘인 여호와께서 잠깐만. 엘로힘인 하나님이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형의 엘로힘으로 쓰이신 그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인지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드린 얘기로 이 사람이라는 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불렀을까요? 응? 대답하시죠. 그치, 흙으로 만들긴 했는데 여기서 사람,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 있죠? 이게 전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명칭, 그 고유 명사를 할 때는 그 아담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고, 이 사람 또는 인류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그냥 사람 또는 뒤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사람도 나오지만은 아담도 나오지만은 악인, 욥기 20장 29절에는 악한 사람. 예, 여기서도 인자가 아담이에요, 인자가. 근데 어떤 아담이냐? 악한 아담이다. 그러니까 악한 인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은 고유 명사로다 최초의 인간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의미할 때 이 이름으로 쓰기도 한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병거 탄 자 했을 때 자자가 놈자자로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 옛날에는 놈자자로 배웠는데 요즘엔 뭐 사람 자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자라는 표현을 할 때도 이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최초의 인간 아담만 아담이 아니다. 이 아담이라는 동사가 무지 많이 나와요. 543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민수기 23장 19절.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인생은 아담이라 쓰질 않았어요. 그 뒤에 보면 인자가 아니시니 할 때 여기서 인자는 아담을 썼어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을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오늘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인간의 최초에 어디서 나왔을까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서도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어상에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근데 생략된 게 있어요. 생략된 게. 이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그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그 쌍가루를 쳐놨잖아요. 가로 2개짜리. 거기 보면 뭐라 해야 되겠어요? 민 아다마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민 아다마크의 아다마크. 아다마는 아담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 따라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아다마는 땅을 얘기할 때 아다마라고 얘기해요. 땅을 얘기할 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 흙으로 아담을 지은 거예요. 근데 아다마로부터 땅으로부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큰 대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흙은 이 아파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거는 먼지, 우리가 진토임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서 진토가 먼지 진자에다 흙토자예요. 우리는 진토라고 해요. 진토. 사람은 진토에서 출발됐어요. 먼지 진자에 흙토자. 그러니까 먼지며 흙에 불과한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흙으로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담을 맨 처음에 지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었죠. 자, 창세기 2장 22절 봐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자, 여자를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갈빗대에서 만들었대. 갈빗대에서. 그래서 이제 이 갈빗대가 무엇이냐 학자들마다 이제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의견이 막 분분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여기 이제 나온 대로 이 갈빗대가 첼라라는 단어래요. 근데 첼라라는 단어는 반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측면, 옆구리, 뭐 하여튼 짝을 이루는 것도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쩔뚝거리는 뭔가 부족한 이런 의미로 해석도 되는 이런 첼라래요. 그러니까 갈빗대라는 거는 처음에 갈빗대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갈빗대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뭐 남자의 갈비뼈를 한번 세어봐라 하나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더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의 뼈, 그것도 갈비뼈 중에 하나나 2개를 가지고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어떠한 반쪽, 어떠한 요소를 끄집어내서 여자를 창조했다는 개념,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그 밑에 남자와 여자라고 또 있죠. 파란색으로 남자와 여자라고 거기 보면은 창세기 2번째 2장 23절 있죠. 2장 23절 여기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남자가 여자. 근데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남자를 이씨라고 그러고 그 여자를 이샤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때 들은 얘기가 그래서 이씨는 남자인데 남자에게서가 이샤라는 단어라면서 이샤라는 단어가 남자에게서라는 의미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씨는 남자인데 이샤는 남자에게서니까는 결국 여자는 다른 말로 부르면 그냥 남자에게서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송찬호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이씨는 그냥 남자야. 이씨는 남자인데 그 남자에게서까지 하면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매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원래는 민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야 되는데 후문자, 그 알레비 후문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후문자 앞에서는 맨이 그 매로 바꾸는 거, 민이 매로 바꾸는 거예요. 전치사가. 그래서 에게서. 그래서 이씨에게서 하면 메이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대로 하려면 메이씨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요. 근데 메이씨가 아니라 이샤, 전혀 다른 이샤란 말이에요. 그래 알아보니까 명사 이씨, 남성 명사 이씨에다가 여성을 나타내는 어미인 아흐를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씨 아흐 된 거야.
그래서 이샤 이렇게 된 거예요. 흐는 이제 그 해, 지난번에 그 뭐죠? 요드 해 할 때 그 해가 흐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막 대화를 하면은 막 이런 막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셜라 막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막 숨이 차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일부러 이제 히읗을 넣어놨어요. 히읗을 보통 빼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원래 남자는 이씨인데 거기다 이 여성 어미를 붙이니까 이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게 난 그때 탐복을 했거든요. 그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랬더니 그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배웠으면 되는 건데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뭐 히브리가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와 여자로 표현할 때 남자를 아담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이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여자를 또 이샤라고 보통 부른다. 아마 이 얘기는 아마 강의할 때 종종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들도 한번 좀 집에 가서 참고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왕 여기 본 김에 이따가 나올 건데 그 세 번째 파란 글씨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시고 선택하심 이게 나오죠. 이 본문 중에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 나올 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가가 나오거든요. 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이해가 좀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보면 좀 섭섭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만들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학교 생활할 때도 주로 뭐 만들기 한 기억이 나? 민지는? 학교에서. 뭐 미술 시간이나 뭐 이럴 때. 규민이는 뭐 만든 게 기억이 나? 건이는? 만들기 할 때. 만들기 많이 했지. 뭐 종이접기도 하고. 그치? 하여튼 무엇인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주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만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만드는 건 좀 어렵다 치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하기를 제일 먼저 해요? 연필 들고? 그리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막 무조건 그린단 말이야, 아이들이. 자, 누가 좋아하는 걸 그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를 그려. 저 찐빵처럼 그려놓고 엄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회사에 진출하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산업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핸드폰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집에서 이제 주부들은 빵을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만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핸드폰을 만드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TV를 만드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면서 제가 성경 구절 어느 구절을 써놨어요?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제가 동사 택하사에 빨간색을 쳐놨죠? 자, 왜 쳐놨을 것 같아요? 택한 걸 알라고, 그렇죠. 택한 걸 알라, 그렇죠. 택한 걸 알라고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기가 빨간 걸 쳐놓은 거예요. 근데 성수격, 우리가 이제 문법 할 때 그런 게 있는데, 성은 뭐 남성이나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수는 단수냐, 복수냐 이게 있잖아요. 격은 뭐예요? 주격, 소유격 이런 게 있죠. 또 태가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 자, 우리 한국어는 무슨 태가 있을까요?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4절은 원래는 어느 언어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돼 있죠. 헬라어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디포동사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것처럼
능동태, 수동태 하면서 중간태가 있어요.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인가 행하는 거. 수동태는 뭐예요? 피동적인 거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뭐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중간태는 뭘까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중간태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직접적으로 돌아오면은 직접 중간태라고 하고요. 간접적으로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간접 중간태라고 얘기해요. 이 중간태가 있어요. 근데 이 택하사라는 이 단어는 중간태로 돼 있어요. 택하신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예, 그 자신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님이 누구를 택했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문법상으로 그 의미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엄밀하게 우리가 그 번역을 한다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사라고 번역을 하면은 중간태의 의미를 다 담고 번역을 한 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의미상으로 이 택하사라는 것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다. 요거를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또 밑에 보면 영혼의 기원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이게 육체는 흙에서 왔고 또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최초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숨을 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영혼을 하나님이 또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몸은 우리가 이제 흙에서 온 거 분명하고 첫사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불어 넣어주신 생명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생명들은 뭐냐? 우리가 아들 낳고 딸 낳았는데 이 그들의 육체 사진은 우리 뱃속에 생긴 걸 알겠는데 영혼은 도대체 그러면 언제 생긴 거냐? 어디서 온 거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항상 있어 왔다고요.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기원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원 전부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밥 먹고 그 연구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선제설이에요, 선제설. 근데 그들이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아이디어예요, 선제설. 선은 뭐예요? 앞선자죠. 제는 뭐예요? 예, 있을제자. 앞서부터 있었다. 앞서부터 있다. 우리 국어를 하려면 한자를 모르면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어려운 게 우리 국어를 하려면 외국인들이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한자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국어를 쉽게 배우는데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 영혼이. 그래서 어떠한 그룹, 어떠한 공간에 영혼이 이미 수억 개든 수십억 개든 간에 있었다.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그것이 이제 매치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런 설을 만드는 게 선제설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유전설. 우리의 몸이 유전을 가지고 엄마 아빠 유전을 가지고 육신이 태어나는 것처럼 영혼도 그 새끼를 낳는다. 쉽게 말하면은 막 이런 설이 유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이 이제 지지를 했고, 그 벌써 기원전 뭐 4세기인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설이 있어요. 근데 플라톤은 이 유전설을 얘기했는데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은 뭐를 지지했겠어요? 창조설을 지지한 거예요. 플라톤이 그랬대요. 손을 딱 이렇게 한대요. 제자들을 가르칠 게. 그건 이제 이데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손을 막 땅으로 댄대요. 스승님은 어디를 딛고 있습니까? 땅을 딛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거에 대한 반대로 그만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러 뭐 반대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좋게 얘기하면 명석하고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로다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자기가 이제 창조해내고 이념을 새롭게 도출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대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볼 때는 이 영혼의 기원은 창조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혼의 기원 마지막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신은 이게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누가 주셨다고 신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그 다음번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또 심령을 지으신 자 여호와, 모든 영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육신을 탄생하게끔 프로그램해서 그 시기에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영혼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걸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창조설을 믿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이제 프린트한 걸 보고 넘어가고요. 자, 교재를 한번 빨리 좀 볼게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네. 자, 인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아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그랬잖아요. 이게 아빠 거? 네, 맞아요. 자, 사람이 무엇이 간대 때 이 사람도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은 에노시를 썼어요. 에노시. 이거는 이제 에노스도 사람 그 이름이 쓰거든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육신적인 것을 강조할 때는 에노시 쓴대요. 근데 그 뒤에 인자가 무엇이길래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 벤 아담.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담의 아들. 그래서 여기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했을 때 이 사람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첫 번째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 흙으로 왔다는 거는 무엇이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몸이 흙으로부터 온 거예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기원을 읽어보면 유물론적인 사상이 나와요. 유물론적인 사상. 영혼은 돌아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유물론적인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에서 아주 크게 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이다. 또 그들은 신이 없다 하는 자들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자들이고. 요게 이제 앞달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 고등동물 이런 얘기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물론적인 사상에서 온 사상들을 앞달락에서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는 윤회 사상, 불교적인 윤회 사상, 뭐 벌레로 가고 뭐 선한 일을 하면 뭐 호랑이로 돌아가는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달락에 보면은 인생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나 직접적인 정보, 그리고 인격적인 신도 없다. 여기에서는 앞에 나온 이런 사상들에는 인격적인 신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인격적이라는 얘기 뭐예요? 지정의를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가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우연의 기원을 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 진화를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건 그럴싸하잖아요. 아주 그럴싸하죠. 근데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과정 가운데 그것을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진화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 진화만 있을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면 어떤 게 개입이 돼야 돼요?
원숭이,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세월이 10,000년이 됐든 100,000년이 됐든 원숭이가 어떤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거를 압축시켜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 그럼 어떠한 것이 거기 작용이 돼야만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진화만 갖고 설명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떤 요소가 더 가입이 돼야 돼요? 민지. 어떤 게 더 가입이 돼야지만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될까? 창조. 형님은 베리굿 해야 돼, 이거는. 베리굿 하나 다뤄주세요. 거기에는 창조가 개입이 되지 않으면은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런가? 왜 그래요? 건이. 답을 다 얘기하셨어. 김이나, 왜? 창조가 개입이 돼야 될까? 원숭이가 사람이 될 때는? 건이도? 소원이? 자, 우리가 좋아하는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씨. 아까 그 삼분설 얘기할 때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삼분설. 몸, 혼, 영으로 봤을 때 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몸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바위 덩어리는 무엇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예, 몸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나무는요? 몸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고양이는? 몸과 혼. 그럼 원숭이는? 몸과 혼. 사람은? 자,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는데 영이 없는 존재가 영이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는 창조가 개입이 안 되면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는 혼 중에서 혼이 좀 우수한 혼으로 뭐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고 몸이 좀 더 우수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성이냐 열성일 때 우성이 진화가 되냐, 유전되냐, 열성이 유전이 되냐, 이런 쪽에는 할 수 있지만은 없는 게 있는 것일 때는 만약에 꽃이 원숭이가 된다면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무엇이 개입이 돼야 돼요? 창조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무리 꽃이 막 사람을 흉내내고 한다라도 몸만 있는 존재가 혼이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은 창조가 개입돼서 거기다 더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의 기원을 둔 믿음은요 그렇게 믿어요. 계속 그렇게 죽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독교인 아닌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윤회 세상을 믿다가 죽어. 그리고 소도 안 잡아먹고 죽어. 그리고 지난번에 한 1,000명 정도가 아마 이게 그 순례, 성지 순례 하다 죽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500명이라든지 뭐 700 막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믿고 죽어도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고 믿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리고 테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폭탄 몸에다 두르고 가면은 그렇게 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천국 가가지고 뭐 처녀가 뭐 70명이 뭐 자기를 아내가 돼가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죽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믿음이 성경에 고착되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가 똑똑해. 우리 뇌 있잖아요. 뇌가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IQ가 200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200이 넘으면 뭐합니까? 100년만 있으면 뭘로 들어가요? 진토로 돌아가요. 근데 그 진토로 돌아갈 잠시는 우주를 상상하고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그리니까 우주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를 정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은 우주 속에 진토에 불과한 존재예요. 잠시에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존재지. 근데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똑똑한 척하는 거야. 우수한 척해가지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뭐 제 생각이 뭐 그냥 다 커버하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우연의 기원을 둔 믿음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죽을 거예요. 99.9%가 그렇게 죽을 거예요. 진짜 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는 창조의 기원을 둔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역사 이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틀리다 생각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생각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각만이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인정하는 그게 아니야. 자, 그렇게 돼서 여기는 창조의 기원을 둔 믿음 쭉 나오죠.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거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이번에. 연구과제 제출하신 거 보니까,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뭐 100% 맞으실 줄 알았더니, 사람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전 맨 처음에 옛날에 하나님의 얼굴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형상 그러면 영인데 영의 특성은 뭐예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우리도 안 죽어요. 우리도 안 죽는다고요. 죽는 건 뭐가 죽어요? 몸만 죽는 거예요. 몸만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몸조차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부활체를 입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영만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있고 하나님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영원히 사는데 왜 문제가 생겼죠? 자,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 답해 주세요. 자,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왜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불순종. 불순종이나 제가. 불순종 하면? 죄가 들어와서. 아주 많이 가까워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영원히 사는 게 문제가 생겼어요. 영원히 살면 참 좋은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아주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살다 죽으면 괜찮아. 어느 정도 살다 죽으면 뭐 내가 뭐 죄를 져도 상관없고 그러는데 이게 영원히 산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네,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은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가요? 예, 의인은 믿음을 하는데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악인은 영벌, 영생과 영벌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영생인데 죄 때문에 영벌로 간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인생 나와가지고 60년 살다가 죄 져가지고 그냥 사는 동안에 벌 받고 고통 좀 받고 뭐 가난하고 여기다가 죽으면 끝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간단해지지. 근데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게 인류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심각한 문제를 몰라요. 이 심각한 문제를 나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뻗팅기고 안 믿고 맨날 놀러 다니고 희희낙낙하고 그랬죠.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를 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 순교를 당한 것이고,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땀 흘리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욕먹으면서도 전도하려고 하고, 자식하고 원수되면서도 자식에게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고, 아버지 엄마한테 나가라고 쫓겨나면서도 아버지 엄마한테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속성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한자로 나눠드렸죠.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뭐가 있어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속성, 사랑, 진노, 은혜, 자비, 거룩, 공의, 진리, 인내, 지혜, 선, 관대 이 외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리한 건 이 많은 속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형상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죠. 얼굴 모습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영원성과 영이라는 그 속성과 그 영이라는 생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닮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영이. 그래서 이걸 우리 선조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왜? 선조들도 전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자 노아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마도 셈의 후손일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경 말씀들이 간간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저기 악기 쫓아내려면 팥 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피 뿌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 팥도 파란 팥이 아니고 빨간 팥을 뿌렸단 말이죠. 고추 걸어놓고 빨간 고추 걸어놨다고요. 이런 것들이 조상 대대로 빨간 것에 어떤 힘을 전달받은 것이 왜곡이 됐지만 전수돼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특별히 영과 혼과 몸을 이뤘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무엇이라고요? 유일하게 인간만 영이 있는 영장이에요. 영장. 그러니까 동물하고 원숭이랑 같을 수가 없다고요.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영장류라고 보통 그 원숭이를 얘기하는데 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만물의 영장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는 몰라요. 프로그램들이 자기들이 작동되면서 왜 그러냐고 안 물어봐요.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작동을 하도록 구성을 시켜놓고 입력을 인풋했으니까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모르지만 프로그래머는 알죠. 자기가 어떻게 프로그램 했는지, 무엇을 심어놨는지 프로그래머는 알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선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선택.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은 선택할 것이 없다. 나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 아주 겸손한 척 많이 해요. 제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뭘 해요. 다 주님이 다 행하신 거죠. 물론 근본적인 건 맞아요. 근본적인 건 맞지만은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왜 보냈어요? 전도하러? 주님이 전도하시지? 주님이 전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훅 불면 손오공이 수천 마리 나오고 하는 옛날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능력으로도 하시지 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고 나중에 70제자를 부르고 그들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서 또 보내고 왜 선교사를 왜 보내겠어요? 또, 집에서 누구를 돕고 하는데 주님이 다 도와주시지 뭐. 주님이 그냥 빵도 만들어 주시고. 왜 그래? 빵은 누가 만들어? 엄마가 만들어 주잖아요. 돈 누가 벌어? 아빠가 벌어오잖아. 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무지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싹 덮으려고 해요. 은혜라는 단어로다가 그것을 싹 덮어요. 왜? 그 전에 율법으로 너무 심하게 시달리면서 살았다가 은혜를 맛보고 나서는 이제는 하라 하지 마라가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 하지 마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나와요. 인간의 선택. 그러면 좋은 집을 샀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집을 샀어. 주님이 물론 주신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지혜롭게 했을 때는 집을 살 수도 있고 집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할 때는 저처럼 그냥 빚만 잔뜩 지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빚지게 하셨나?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그럼 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럽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죄를 얼마나 하루에 12번도 더 짓잖아요. 이게 12번 제가 작게 한 거지. 그럼 12번 죄 진 것도, 다 주님이 아주 해주신 거죠. 아이,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빵이 앞에 넣는데, 빵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해주신 거죠. 그 바보예요, 그거는. 다 주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할 때도, 내가 뭐 이래저래 해서 나 이제, 구원 받은 것 같다면, 네가 뭐래. 한 게 뭐 있다고. 주님이 다 해줘야지. 또 복음 전하면서 주님이 다 해주셔. 아니, 자기가 선택을 해야지 주님이 다 해주십니까? 주님 믿어주십니까?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구도자들이 헷갈려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행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잔치 할 때 옛날에는 앞에다 실도 놓고 연필도 놓고 뭐 놓고 해가지고 그 돌제비 애가 잡으면은 실을 잡으면 뭐라 그랬어요? 장수할 거다 그랬어요. 기니까 시길이. 연필 잡으면 서울대 가겠구만 했었어요.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연구과제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근데 이것을 의외로 잘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이 뱀이 따졌죠. 절대 안 따져요. 사단은 지혜롭기 때문에 절대 안 따져요. 왜? 자기가 따지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따먹어. 좋아 따먹어. 먹음직해. 지혜롭게 얼마나 탐스럽게 따먹어. 선악을 알게 해서 따먹어. 그 깜빡 소원한 게 누가 소원했어요? 여자가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우리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할머니들이 여자가 죄가 많지. 그때는 저는 뭔지도 몰랐죠. 근데 그게 다 전해 들어온 내용들이야. 여자가 죄가 많지. 잘못은 남자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저러실까, 날. 우리 아저씨들이 더 잘못하거든. 근데 우리 할머니도 아줌마들은 여자가 죄가 많아서 그래.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래. 잘못은 아저씨들이 잘해. 술 먹고 뭐 하고. 근데 그 잘못도 없는 그 아주머니, 우리 집안 어른들이죠. 여자가 죄가 많아서 그래. 선택을 잘못한 거야. 선택할. 그래서 뱀이 결코 선악과를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님은 결코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것뿐이에요. 주님은. 예. 이미 2000년 전에. 자, 여기까지 인간의 타락은 그와 같은 것을 선택을 잘못한 게 결국 인간의 타락이에요. 선택을 잘못한 게.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인간의 타락했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뱀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책임을 추궁당할 거예요. 뱀에게는. 뱀이 꼬셨다고 꼬심을 당한 사람은 죄가 없다 아니란 말이야. 직접 손으로 대서 딴 사람은 하와야. 그걸 같이 먹은 사람은 아담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분만 시간 갖고 30분 동안만 갖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예, 5분에 모일게요.